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어린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는 뉴스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끓는 물을 끼얹고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잔인하게 폭행을 한 엄마인데 어떻게 그런 엄마를 그리워할 수 있을까? 아동심리 전문가들은 아이가 느끼는 그리움의 감정을 양가 감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양가 감정이란 하나의 마음 속에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한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엄마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으로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양가 감정은 사랑하는 마음 속에 미움이 있고 재미있는데 지루하고 자신감 있는데 두렵고 슬프면서도 기쁜 마음이 드는 감정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오랫동안 치매를 앓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겉으로는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더 이상 엄마로 인해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해방감을 느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이중적으로 느껴졌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가 감정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것도 양가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지닌 감정들이 인간의 내부에서 갈등하다 보니 이런 양면적인 모습들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양면적인 태도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드러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실 물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파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왜 고기는 주지 않느냐며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마음 속에 원망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기 있고 담대해 보이는 제자들이었지만 작은 풍랑과 파도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비겁하고 초라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결심하지만 위험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믿는 마음 속에 불신이 있고 담대함 속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변함없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떤 조건과 상황에도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화무쌍한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이라도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실컷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집에 가다가 누군가 내가 탄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 어떤 반응이 나오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바로 욕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의 인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 애쓰지만 여전히 우리는 변화무쌍한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설교자로 이름이 나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책도 많이 내시고 깊은 영성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자신의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욕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이분이 일생 동안 싸웠던 것이 자신의 분노를 컨트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투병하면서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꿈이 있었다. 그것은 성자처럼 살다가 성자처럼 죽는 꿈이었다. 그 꿈은 병상에서 이루어졌다.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고서야 욕망에서 해방된 것이다. 죽음을 앞둔 자에게 무슨 소유가 필요하며 명예가 필요하며 미움과 분노가 필요하단 말인가? 죽음을 앞둔 순간 나는 내 자신에게서 참으로 자신을 비운 인간을 보았으며 순수하고 착한 모습을 보았다. 나는 비로소 허상에서 해방되었다.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지만 죽음 앞에서 본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셨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죽음 앞에 서니까 미움도 분노도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도 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의 서신서를 남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160회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운 존재의 변화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못에 박혀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무식한 말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 바쳐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일본의 야쿠자들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조직의 보스에게 충성을 하는 단지 서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낱 폭력배의 무리들도 보스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는커녕 작은 희생과 헌신도 두려워합니다. 내가 왜 예수 때문에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 때문에 자존심을 구겨야 하며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예수를 믿었지, 예수 믿어서 희생하고 손해보려고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정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 전체를 예수께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왜 완전히 죽어야 합니까?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죽을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의 상태,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끊기고 더 이상 맥박이 뛰지 않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했던 모든 것들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사고방식, 나의 성격, 감정, 지식, 경험, 이 모든 것이 나의 자아입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나를 나되게 했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만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아예 너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썩은 이빨을 뚫거나 씌우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나에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나의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나의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저는 농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자신의 밭에 새로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땅을 갈아엎되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산성화되어서 더 이상 생명을 키울 수 없게 된 지표면의 흙을 걷어내고 온갖 살아있는 미생물로 꿈틀대는 살아 호흡하는 흙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모태와도 같은 땅속의 깊은 흙으로 갈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흙을 갈아내므로, 땅을 갈아내므로 생명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잡초의 번식을 차단하고 제거해 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세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사망의 길을 걷고 있으며, 좁은 길을 가고자 하면서 동시에 넓은 길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애쓰고 추구하는 일은 자신의 자아를 지켜내면서 동시에 믿음의 선량한 일꾼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돈과 쾌락과 야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면서 동시에 경건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도 예수님 닮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지 표면의 흙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진 토양 위에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자신의 옛 자아와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그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 한 번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아는 날마다 못 박지 않으면 계속해서 되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꿈틀거리며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움과 분노가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있고, 욕망과 유혹에 대해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엌의 성자라는 재미있는 별명을 가진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부엌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평생을 수도원에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찮아 보이는 로렌스 형제의 삶과 신앙은 그가 살았던 17세기를 비롯해서 오늘날까지도 모든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깨우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감정과 생각의 끝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들었을 때,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평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후라이팬의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일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결국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로렌스 형제를 통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어떤 무시무시한 싸움의 차원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자아를 못 받기 위해 커다란 망치와 못을 든 영적 전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자아를 죽이기 위해 커다란 바늘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삶이란 깨어있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입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엌에서 후라이를 뒤집을 때도, 빨래를 털어 말릴 때에도,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친구와 수다를 떠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는 증거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추상적인 의미를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일이며, 모든 생각과 감정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임을 깨달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어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 이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매 순간 진리 안에 깨어 모든 생각과 감정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구체적인 삶으로 실현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